4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련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갖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큰 시련이 다가올까? 평탄하고 좀 잘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게만 살아갈까? 인생을 순탄하게 사신 분들은 선뜻 이해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인생을 정말 고생하며 고통 중에 사신 분들은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불쌍한 인생이라든가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이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의 사람으로 빚어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왕같이 편안하고 또 영화를 누리다가 사는 그런 삶만을 살다가 가시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난 것도 이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에 오셨고 또 자란 것도 나사렛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거기에다 어른이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처음 접했던 것은 40일 금식 기도였어요. 마귀에게 3번을 시험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잘 먹고 잘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역이 바빠서 시장할 때도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셨고요. 또 옷을 잘 입지도 못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고난 당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시련이 연속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을 우리는 불쌍하다, 정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았지만 그 쓰라린 인생의 삶이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고 또 소망을 주는 삶이었고 새 생명을 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봤을 때 인생 시련을 다한다고 해서 결코 무익한 삶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유익하고 복된 시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베드로는 이 시련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련을 첫 번째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련이 찾아올 때 사도 베드로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시련이 없으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갑자기 시련이 찾아오고 또 시험이 찾아오고 감당하기 힘겨운 그런 일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신앙생활 많이 했던 또 이제 신앙에 입문했던 직분이 중한 직분을 가졌던 다 이 시련 다 겪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험을 어떻게 말씀하냐? 불시험이다. 불시련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시험이라고 하는 다른 뜻은 뭐냐면 불타오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타오르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연상해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약하거나 간단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강한 불타오르는 것처럼 강한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로
때로는 물질 시험 때문에 신앙의 문제로 살다 보면은 참 길을 지나가다가도 시험거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사람이 시비를 걸기도 하고요. 예? 개가 와서 물르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큰 어떤 시험부터 보면 또 시험부터 작은 시험까지 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불시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이 낯선이라는 이 의미가 있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낯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찾아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뭐 시험이 있고 또 인생에 시련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이런 시련이라든가 시험이 역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고난 안 당하신 분 계셔요? 시험 안 당해 보신 분 계셔요?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다 이 시련이라든가 이런 시험을 겪고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도 성숙해져 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크게 자라가고 또 하나님께 기뻐받는 그런 칭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험에 대해서 꼭 우리에게 무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손님처럼 찾아오는 이 시련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 때문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가장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인생 살 때 잘 되고 형통하고 뭐 복을 받고 잘 되기만을 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장도 복을 받고 그래서 축복은 원하는데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시험 자체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자체가 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 시험 받는 것 자체를 우리는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시험 찾아와서 기분이 좋다, 즐겁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드신 분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시험이 오면은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게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 시련이라든가 시험, 연단을 지금까지 많이 받았지만 정말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인생에 우리에게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무조건 무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고난이 오히려 영적인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나이가 이미 75세요. 정든 고향 땅입니다. 미래가 이제 그 고향 땅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시험거리가 아니겠어요? 아마 아브라함 입장에서 큰 시험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시험을 잘 극복한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참고 이기면 이렇게 복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을 한번 더 살펴보면요. 이 야곱도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의 복을 받아서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기는 한 것 같은데, 그가 고센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 왕을 봤을 때 어떻게 고백을 했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자기 인생이 결코 평안하고 아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만은 살지 않고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그렇게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그 결론의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이 야곱, 그 시험과 시련을 다 이겨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야곱,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 또 어떻습니까?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시련의 세월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 세월이 더욱 그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만들었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예표가 되는 그런 왕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 고난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어요. 더욱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슬프고 또 힘들고 섬기려면은 얼마나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됩니까? 시간도 들고 물질도 들고 또 힘도 들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도 맞고 수고하고 비난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향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누구로부터 욕을 얻어먹거나 또 핍박을 받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고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게 상급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늘에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하고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이나 맞고 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런 핍박과 고난의 그런 시간도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잘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이 고난,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조건 속에서도 바울은요, 매맞고 굶주리고 때로는요, 잠도 못 자고 헐벗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짤막한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런 삶으로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안개와 같아요. 짧은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는 이 짧은 세계에 비하면 영원한 곳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쌓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의 재능과 능력과 달란트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시험이 오고 또 고난이 온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 상급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정말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다만 여기서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고난 당해야 될 것은 당하지 않고 고난 당하지 않을 것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필요 없는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 악하게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오는 고난은요,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불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고난 당하지 말아야 될 그 고난을 당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또 이 땅의 삶도 유익하지 않아요. 장로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이 땅의 삶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권사, 또 집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지만 죄 짓고 나쁜 행실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성도들에게 기꺼이 고난을 받아라. 그 시험과 역경과 시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상급이고 즐거워하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 반대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고난이라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해요.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매를 맞으면 그 고난은 내게 복이 돼요. 내게 유익한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그건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남을 해롭게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 피해를 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런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어리석은 고난이고 오늘 말씀에 고난 당하지 말아야 될 그런 고난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뭘 말씀합니까? 살인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도적질자, 악행, 그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이 정상적인 사회적인 그런 삶, 상식적인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래도 상식은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반사회적인 사람이 될 때,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일을 하고 반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고난은 좋은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회에서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런 반사회적인, 반윤리적인, 반도덕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될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내게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해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야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은 남의 돈을 남용하거나 착복하거나 또 횡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무력에 욕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요. 남의 돈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남을 해롭게 하고 사기를 치고 또 남의 돈을 가로채고 회사 돈을 횡령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주 나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저 사람을 보고 어떻게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겠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교회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선한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할 때는 정말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선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 일은 마땅히 당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우리의 나쁜 행실을 통해서 또 그런 나쁜 행위를 통해서는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등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행위와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행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가 빛이 되라. 그리고 소금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속이 정말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옳은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속의 것들이에요. 우리의 속의 것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닐까요? 그것만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당연히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그 하늘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십자가의 수직적인 사랑과 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수평적인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웃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아직 우리 겉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직 세속적인 그런 언어라든가 우리 행동이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고 나타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아직 변화가 덜 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변화가 덜 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런 선한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주님은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실제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 보면 어떻게 그 믿음 가지고 그 행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한 사람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의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주님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이 주님의 의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